벌써 이제 19주일째 50문, 52문, 50문에서 52문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한 절반 아직 좀 못 왔는데 129문까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0문에서 52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합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또 우리의 경건한 삶에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공부하고 끝나버리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 더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이유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을 알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유익을 얻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훈련과 삶의 그 태도와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삽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버리면, 행동이 안 나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안 따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의 믿음이기에 아직도 연약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잘 요약한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뭘 공부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뭘 의미하고 이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고 말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무슨 서신으로 분류한다고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서신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의 내용 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서신을 써서 그들의 길을 살리고, 그러니까 길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떤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고난의 현실만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실 그 영광과 그 소망과 그 풍성함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지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의 그 통치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더불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면 너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3페이지 보시면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교회에게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아주 연약해 보이고 힘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즉 예수님은 먼저 온 세상,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이 우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의 머리가 되시다, 이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은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모든 존재들이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로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달라, 그러므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우며 존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머리가 보좌 우편에 앉으면 몸도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모든 공로와 영광과 존귀한 지위들과 부활의 영광과 심판의 권세, 만유의 통치권 등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누구도 누리는 것입니까? 교회도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영적으로만 맛보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굵은 부분 보면 우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두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원대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높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께 자원하여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면서 현실에 있어서는 비록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에 담대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가서 제사가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 뭐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주눅이 들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세상을 쫓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게 되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높이 되셨는지, 교회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또 열심히 배우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덧붙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페이지에 보면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그럼 좌편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제가 앉을래요? 그럴래요? 우편에는 주님이 앉아 계시고 가장 가까운 좌편은 제가 앉으실래요? 여러분이 앉으실래요? 가위바위보해서 정하실래요?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편 좌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지 우편 좌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른쪽 왼쪽 우리 인간처럼 피조물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릴 때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유익은 뭐냐? 그 첫째가 뭐라고요?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각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 모르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니까 성례는 1년에 몇 번 안 하니까 그건 빼더라도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은혜 주시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요. 그래서 나 은혜 받았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아 도취돼서 흥분 상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참된 은혜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참된 그런 평강이 넘치는 거죠. 기도할 때에 확신이 생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 은혜라고 말하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막 광란을 막 행하면서 막 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막 그러는데 그거 은혜 아니에요. 미쳐 날뛰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뛰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잖아요. 엘리야 기도하니까 도랑에 물 부어놓고 장작 올려놨는데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가 뜨거워야지 그래야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막 흥분 상태를 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은혜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차곡차곡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던 탄식으로 우리에서 간구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기도원이라든지 뭐 어떤 대형 집회 가면 아주 하여튼 5만 가지 악기를 다 동원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시와 찬미와 뭐 이렇게 소고치고 장구치고 여러분 그거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장구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참된 지식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갑자기 흥분한 것 같네. 네. 자, 그래서 은혜를 하도 잘못된 걸 은혜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러는데 자, 그 밑에 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뭘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의미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요? 절대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의 결과가 뭐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행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우리가 개인의 신앙과 경건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무슨 관점에서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좀 흥분을 하게 되는데, 방언을 말하니까 여러분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그 방언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랄랄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각 지방의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흩어져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각 지역의 말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다 알아들어요. 통역기가 있는 것처럼 다 알아들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일들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그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이 시기에 하면 이런 얘기죠. 지방 언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이 있잖아요. 혼자 없어요? 저 그 말밖에 모르는데 뭐 제주도 방언, 제주도 말 잘 못 알아듣는다며.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런 말을 제주도 방언, 지방 방언이라고 말하는. 서울 표준어가 있고 제주도는 제주도의 표준 말이 있어요. 사투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는 그것이 표준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까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가 다 알아듣는 것, 이걸 가르쳐서 방언을 말하게, 또 방언을 알아듣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랄랄랄랄라 하면서 혀 꼬가면서 하는 그런 방언 아니에요. 한마디 더 덧붙이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언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반드시 방언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방언하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어요. 저 오순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못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지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 방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치겠지만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날에 잠시 그 언어의 장벽을 뭐 하셨어요? 허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장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 세상이 통일되고 만유가 통일되는 그 미래의 일을 언어의 통일이라는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은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결국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시작을 이 오순절 그 언어가 다 알아듣고 이해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 성령 안에서 교회가 영적인 권능을 공급받고 또한 신령한 하늘의 은사들을 공급받으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가 예수를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확장하고 또
확장한 교회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유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했고요. 7페이지 보시죠. 제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그 자체입니다. 즉 교회로 이미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교회를 통해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공동체만큼,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은 정말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이고, 또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좋을 텐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여기서 있어요 그러는 소리 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선물을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은사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도 선물을 주시죠. 선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7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실래요? 4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 올라가셨다 내렸다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르시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직책을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런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남아있는 직분은 뭐밖에 없다고요? 목사와 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정말 마음에 드세요? 흡족하세요? 부족하죠. 예. 흡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도 흡족하지 않고 아내도 흡족하지 않은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저만 선물일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선물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선물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런 걸 사봤어 하면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봐라, 또 봐, 또 마음에 안 드신 분이 계시군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고 누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싫고 그게 아니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제 딸이 3박 4일 일본 여행 갔다가 어제 오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넥타이를 원하는데 넥타이를 살려다가 없어서 손수건을 사왔대요. 아, 진짜 제가 설교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 닦으라고 그런 건지 그래서 내가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랬어요. 누가 요즘에 손수건 가지고 다니냐 이러면서 넥타이를 사오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을 주면
우리는 다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선물이다. 왼수가 아니라 선물이다. 이 마음들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 말의 의미를 확장하자고 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직분들이 있다, 또 선물로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선물입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선물들이 널려 있는데 한번 보시죠. 마음에 드시죠? 그런 시각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갖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제 마지막인데 8페이지 중간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죽은 자를 이미 죽었는데 벌을 주든지 뭐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누구도 심판하십니까? 죽은 자도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살리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죽어있는 자도 무덤 문을 열고 다 나와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뒤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이 나의 심판자로 오신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심판하러 오는데 그게 무슨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죠. 그리고 그 심판을 할 때에 심판을 통해서 바로 즉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죽었어도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영벌에 집어넣는 그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었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불멸의 몸으로 뭐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죽은 사람은 불멸의 몸을 다시 입는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9페이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눕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은 뭐냐?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살인죄를 지었다, 도둑질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으로?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영생, 생명의 부활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택자들은 모두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공적으로 선언되고,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공적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이거 교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배우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내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움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의 감격적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찬란하고 탁월한 성품과 한없이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되고, 그와 더불어 그 앞에 더러운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그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고. 아니, 목숨과 생명이 뭐가 달라요?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이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에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깨닫는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 부분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영향력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깨달음이 부분적이고 희미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과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깨닫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주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과 기쁨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가운데 매 순간 새롭게 전개되어 우리를 희열에 차게 만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어요? 12 진주문 또는 금으로 또는 보석으로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것을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금 많이 모으고 보석 많이 모아서 이거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 부자 돼서 잘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돌처럼 널려 있는데 누가 그걸 삽니까? 지금은 금이 부족 없으니까 그걸 팔면 비싸고 그러지만 모든 것이 금인데 누가 그걸 사요? 돌덩이 같은 거를. 모든 게 보석인데, 예를 들어서 보석인데 누가 그걸 원해요? 내 집에도 있는데. 없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천국을 생각할 때에 화려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죠. 물론 어떻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천국이 천국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죠. 그리스도와 거하지 않는 것은 그 어디도 천국일 수 없고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뭐예요? 어둠이고 그 인생은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도 지상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기준이나 잣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내가 아들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 위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자꾸 화려한 보석이 있고 더 이상 불행이 없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오해입니다. 하늘나라의 참된 행복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쁨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한없이 따먹고 무공의 물을 마시고 노동도 안 하고 뒹굴고 노는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천국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주목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그런 보석을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 보석을 가지고 누구한테 팔 것이며 그 판 돈으로 천국에서 뭐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한 행복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가짜.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이런 보석, 이런 그 어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네 번째 그 위에 그러나 지옥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그의 무엇과 엄격하심과 어미로우심과 그의 무한한 공명정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성품이 비춰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존재들은 치를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상이라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은 바로 그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의 상상 이상이 되는 것처럼 지옥의 고통도 그 이상,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람들은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공포에 전율하며 떨면서 그의 지성과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에 진이겨질 것이고 그의 육체는 불에 타면서 구더기가 살을 파먹으면서 몸서리칠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사실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그 고통 가운데에도 결코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육체가 되어서 무한히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지금 두려워서 몸서리치면서 떨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로부터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할 때 그 심판의 결과가 그러합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때가 바로 우리가 공의롭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시간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52문 거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머리 들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밑에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셔서 모든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날이에요? 위로와 은혜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원수를 뭐하는 날? 갚아주시는 날.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원수가 여러분의 원수예요? 예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자를 여러분도 원수로 여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원수처럼 여기셔야 돼요. 왜 대답도, 이거 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원수 대하시다 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에 원수처럼 여기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 왼수 같은 놈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깊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너무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 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막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참된 믿음과 신앙이 있고 내 심정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8.15 광복에 대해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야 그럼 일본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돌을 들어서 막 칠 거야. 이 인간 네가 우리나라 국민 맞아? 그러면서 막 혼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원수처럼 여기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쎄쎄쎄 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어느 편입니까? 주님 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원수 편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같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가요.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고 두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면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밭 잘 갈잖아요.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누구의 원수들을?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뭐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행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과 잘 어울리고 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죠. 예수 믿지 않는 너에게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이 임할 건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인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과 노는 것이 좋아가지고 논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